대체적으로 이제 메시지가 어린이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또 배려를 합시다. 또 다음 세대를 우리가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 필요성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짐하는 날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우리가 부모와 자녀 또 교회 안에서는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는 생명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각오와 다짐과 열심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자, 생명관계가 뭔가 제가 좀 표현을 하자면 말로 표현하거나 지시하거나 결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결혼을 하고 보니 당신이 아버님을 정말 많이 닮아 있더라. 물론 외모도 닮아 있는 것이 있지만 말투, 행동 양식이 많이 닮아 있더라.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많이 아버님의 모습이 당신 안에 보여진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저희 부친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버님 안에 있는 것들이 말하지 않아도 전수되거나 전성되거나 개성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관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때로는 이제 식습관도 부모를 닮기도 하고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것도 또 닮아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생명의 관계죠. 근데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도 꼭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거나 지시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그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할까요? 먼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잘 살펴보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들에게 전수되고 개성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내가 먼저 나 자신이 믿음으로 똑바로 서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우리가 자녀 잘 양육합시다.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정말 열심으로 한번 잘 키워봅시다 하는 각오와 결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어린아이처럼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어린아이처럼의 자리.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뭐라고 했죠? 누가 크니까. 간단한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은 제자들에게 있는 아주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다루지 않지만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9장에 가면 좀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주님의 일행이 빌립보 가이사라에 갔다가 선교회 이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본거지였던 가버나움에 돌아오는 길에 제자들께 경론이 벌어집니다. 누가 더 크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지만 원래 시작은 그냥 누가 크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인지하시고 묻습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무엇을 토론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예? 그렇게 물으실 때 이들이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자, 이때까지 제자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에 대한 문제예요. 주님이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영적인 것이요 가치적인 것인데 이들은 전부 다 세상에 있는 정치 권력으로 육적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로마 제국과 헤롯의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면 우리가 그동안 정말 수고한 것에 대해서 애쓴 것에 대해서 농공행상을 하실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 이 제자들이 지금까지 자기 업적도 중요하고 공로도 너무 소중한 거예요. 떠나서 이 누가 크냐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는 거예요. 곧 이것은 이 제자들이 큰 자를 추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큰 자를 추구하는 이 제자들에게 큰 자의 반대편에 있는 작은 자의 그런 표상으로 한 어린아이를 지금 내세우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신앙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들처럼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의 세계를, 진짜 그 신앙의 세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따르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누구와 같이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버릇이 하나 있습니다. 좀 불편한 말씀이 있으면요, 내가 주님의 말씀조차도 가감하려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정직하게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때는 너희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들과 같다는 것이 누구를 얘기할까요? 이미 제가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렸지만 누가 크냐 하는 것으로 사는 인생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누가 크냐 하는 것에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거는 사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가 같이 주님의 몸된 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고 하면요, 어떻게 저만한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부러워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주님이 오라고 할 때 가족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라 났습니다. 자기의 배와 재산을 다 남겨두고 그것조차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모독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주님대로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고 풍찬 노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부러워하고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까요? 근데 주님이 보시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이들이 가진 열심과 이들이 가진 정성과 이들이 가진 결심이 전부 다 천국에서조차 내가 더 높은 자가, 큰 자가 돼야 된다는 오기와 열심을 부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의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얘들아, 너희 나를 따르는 것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따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투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있지.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천국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나를 따르고 있는데, 그렇게 따르면서도 너희는 천국을 누리고 있니 아니면 지옥 가운데 사는 거니?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진짜 크신 분 아닙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이 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과의 동등됨을 다 포기하시고 언제나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작은 자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가 결국은 하라고 하신 일들을 전체로 수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자의 표상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이 제자들도 적어도 그런 모습이 조금이나마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헌신했느냐, 어떤 열심과 정성과 어떤 결단이 있었느냐 하는 걸 가지고 전부 큰 자가 되려가니 주님이 묻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과연 천국으로 사는 것이니 지옥으로 사는 것이니, 그렇게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안에는 우리는 지금 천국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지옥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 주님처럼 정말 아버지 앞에서 작은 자, 어린아이처럼 되어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어떤 사람이요?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 낮춘다는 말은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처음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 성경을 얘기할 때 큰 산이 낮추어진다 할 때 그 단어를 꼭 같이 쓰는 말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여기에 보시면은 천국의 큰 자를 다루고 있는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말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낮은 자가 있고 높은 자가 있고 또 낮은 자가 있느냐는 거예요. 큰 자와 작은 자, 높은 자, 또 낮은 자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부흥성회를 제가 좀 많이 다녔습니다. 어릴 때. 근데 아직도 제 뇌리 속에, 제 생각 속에 부흥강 3분이 했던 말씀이 제 생각 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이 전부 생명의 멸류관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기는 믿되 주님을 위해서 살지 않으면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모자요? 개털 모자를 씁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개털 모자. 저도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정말 그 생명의 멸류관 받아야 되겠다. 나 개털 모자 쓰면 안 되지. 근데 여러분, 그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 말이. 근데 그 말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아요. 우리에게 신앙적인 열심과 어떤 결단들을 촉구하지만 성경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한번 잘 암송해 보세요. 만약 천국이 이 땅처럼 큰 것과 작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면 그게 천국입니까? 이 땅입니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이르렀는데 그 천국이 높은 것과 낮은 것,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면 그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목사들이 등장해서 하는 말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에 대해서도 무한한 신뢰는 하지 마십시오. 저 목사가 과연 성경적으로 맞는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지켜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주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가면 모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치 있지 아니하리니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의 것,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죽음과 같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난 이유가 뭡니까? 그거 이 땅에 큰 것과 작은 것이 있고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때로는 애통하기도 하고 눈물 흘리기도 하고 고통당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천국에 갔는데 그 천국에도 여전히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낮은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 천국에서조차도 다시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애통하고 애곡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큰 것과 작은 것,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없다고 성경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다 큰 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무슨 노릇을 한다고 하죠? 왕노릇 한다고 하잖아요. 이 땅에 살아갈 때 큰 것과 작은 것과 높은 것과 낮은 것이 있어 거기에서 우리가 판단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곳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천국은 전부 다 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실 때 혹시 여러분이 오해를 하시면서 천국도 세상과 똑같이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고 높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는데 자기를 낮추어야 천국의 큰 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악물고서라도 내가 작은 자가 돼야지 이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는 말씀은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처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다투는 사람이 아니고 오늘 이 어린아이처럼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린아이처럼 서 있는 그 사람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고 그 낮추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것이고 그 천국은 전부 다 큰 자들로 밖에 쓸 수가 없으니 너희들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쓸데없는 생각을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신앙이 서 있을 자리가 어딥니까? 물론 지금까지 평생 동안 여러분이 믿어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신앙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딥니까? 주님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가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을 누리는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그 진리를 알고 우리 어떤 자리에 있든지 큰 자를 추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 있어서 충분히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처럼 그 천국으로 사는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고민이 하나 있죠. 어린아이 같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이 어린아이처럼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본문을 이해할 때 이 본문만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이 범했던 죄의 내용이 뭡니까? 물론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제일 중심적인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마음이에요.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그 불순종을 낳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담이란 존재는 결국 누구도 나를 통제하지 못하고 누구도 나를 간섭하지 못하고 나도 하나님처럼 큰 자가 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아담의 근본적인 죄였어요. 근데 문제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모든 인간 군상들은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있습니다. 다.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은 주님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큰 자가 되려고 했던 이 제자들의 모습, 사실은 아직도 예수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큰 자가 되고 싶어하는 욕망들은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없다고 판정을 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정말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군상들이 전부 다 큰 자가 되려가는 욕망 속에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무리들은 그 길에서 빼내시고 그 사람들은 이 어린아이처럼의 자리로 주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큰 자의 길을 치달아 내려갈 때에 주님이 그 자비와 긍휼과 인자심으로 빼낸 무리가 누구입니까? 그 어린아이의 자리에 서서 정말 큰 자의 그런 욕망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정말 어린아이처럼의 신앙을 가지게 하신 자들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와 성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보시면 세상과 다른 게 있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있습니까? 불편함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한번 호기롭게 나도 한번 큰 자가 되어서 한번 살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그 길로 달려내려가시면 정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산다고 하면 자꾸 불편함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빼신 바 되어서 너희들은 그 길을 치달아 내려갈 수 없다고 이미 주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생기는 일들을 조금 그런 쪽에서 보시면은 이해하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어린아이 같음이라고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여러분이 한번 잘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을 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어린아이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온이란 말입니다. 원래는 한 10살 이하의 어린이를 전부 통칭해서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은 조금 좁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병행복무인 마가와 누가복음에서는 부모들이 애들을 데리고 왔대요.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아이들을 안았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정말 작은 아이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대부분 다 뭐라고 번역했느냐? 베이비 혹은 토들러라고 번역을 해서 대체로 우리가 한 2살, 3살, 4살 정도 되는 아이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정말 그 주님이 오라고 할 때 주님을 의심하지 않고 주님 품에 안겨서 샛별 같은 그 눈동자로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이, 어떤 근심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함 가운데 다툼도 없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아이를 왜 주님이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를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바로 제자들 때문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이 아이를 봐라. 전적으로 나를 의존하고 나를 이함으로 말미암아 내 품에 안긴 이 아이들 봐라. 너희들처럼 그렇게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천국이더냐. 천국은 마치 이 어린아이처럼 내 품에 충분히 나를 신뢰함으로 안겨있는 이 어린아이에게 임하는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어린아이 같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다는 것은 주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다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이 주님을 의존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각자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곳에 천국이 임하는 복이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더 나가서 4절에 주님께서 낮춘다고 했잖아요. 이 낮춘다는 것도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 사람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정말 똑똑하고 가진 것도 많은데 얼마나 겸손한지 그런 거 표현도 하지 않고 너무 겸손해. 그 사람이 얼마나 겸손한지 다른 사람들 너무 배려를 잘해.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여러분 등장하는 말은 이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낮춘다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린아이들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린아이들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정말 겸손하던가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아이들 없습니다. 가르치기 때문에 애들이 겸손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유아 유치부에 가보시면 애들이요, 어릴수록 과자 하나에도 새우깡 하나에도 애들이 아주 민감해요. 꼭 같은 걸 줘야 되는 거예요, 애들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 겸손하다고요? 누구나 다 자기 안에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게 어린아이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어머니에게 6살짜리하고 4살짜리 애가 둘이가 있었는데요, 어느 날 간식을 좀 해주시다가 샌드위치를 이렇게 구웠대요. 근데 이 두 놈이 6살짜리, 4살짜리 이 아들 둘이가 얼마나 누가 그것을 먼저 먹느냐를 가지고 막 실갱이를 하더래요, 실갱이를. 그때 이 어머니가 신앙심이 참 좋으셨던지 옳다구나, 이때 내가 얘들한테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얘들아 만약에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 같았으면 말이야 분명히 양보했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이 두 아이가 좀 고민에 빠지는 얼굴이더래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큰 놈이 6살짜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먹은 놈이 낫구나 생각했대요. 근데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게, 야, 내가 양보할게, 그 말 이어서 했던 말이, 형이 하는 말이, 야, 내가 양보할게, 네가 예수님 해,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인간의 겸손 그거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넉넉하기 때문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겸손한, 예? 겸손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니까 겸손한 거예요. 그게 인간의 본질입니다. 그럼 여기서 낮춘다는 의미가 뭐냐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서 주님이 낮춘다는 말은 인간의 겸양지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자들은 전부 다 큰 자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나라와 자기의 뜻을 세우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이는 전혀 자기의 의도가 없이 자기를 낮추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주님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그렇게 다투면서 그렇게 천국으로 살 수 있니? 그게 천국이 아니야. 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내 앞에서 내 품에 안기고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의존하는 것이 천국이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경험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할까요? 어떤 일이 있든지 주님을 의존하는, 의지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하는 그것으로 우리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러분 묻습니다.
지금껏 예수님 믿어오시고 수백 날, 수천 날 이 예배당을 들어오셨다고 하면 내 마음속에 정말 더욱더 의지할 것은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더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내 마음속에 의지하면 할수록 주님밖에 더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시더냐 하는 거예요.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부할 때든지 가난할 때든지 강하든지 약하든지 아니면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든지 아니면 곤핍한 일이 있을 때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요 하는 그 마음이 드시더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족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인 것입니다, 여러분. 큰 것으로 높은 것으로 천국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에게 이것을 설득하고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도 등장시키고 다양한 사건도 등장시키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어떤 기독교 포털 사이트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 중에 우리 한국의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야곱이에요. 왜 야곱이냐? 우리를 닮았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을 보십시오. 어머니의 복중에서 태중에서 내가 복을 얻겠다고 형의 뒷발꿈치를 잡을 정도로 아주 쟁투를 하고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독립적으로 자존적인 인생이 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야곱이라는 인생에 어떻게 관입을 하시고 개입을 하셨습니까? 그냥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하나님이 야곱 박수치며 인정하며 그 길 가라고 하셨어요? 아니죠, 여러분. 아닌가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야곱이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자,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하십니다. 씨름을 하시고 야곱에게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에요. 근데 좀 찝찝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들도 어린 자녀들과 때로는 팔씨름을 하고 레슬링 할 때 져주지 않습니까? 져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이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져주신 거예요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져주세요. 왜 져주십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되게 하기 위해서. 근데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자로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지난 한 주간 다양한 아티클들, 자료들을 다 찾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원어를 이렇게 찾아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거 다 설명드릴 수 없고 대표적으로 두 가지만 좀 설명드릴게요.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도 되지만 이 이스라엘 말을 주격으로 해석하느냐 목적격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판도가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다르게 번역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신 사건으로 번역을 할 가능성이 얼마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겼다고 번역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전체를 한번 잘 보세요. 전체를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과연 야곱의 인생의 전체에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자기 인생의 우여곡절을 다 겪으면서 내 인생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인데 내 조상들의 세월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고백하며 마지막에 그가 그의 인생으로 고백하고 증언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이기셨습니다 하는 것이 야곱의 인생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긴 것의 첫 출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셨습니다 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야곱의 고집과 야곱의 이 모든 자기의 의와 집념을 주님이 꺾어놓으시고 아버지의 뜻으로 살 수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는데 그 첫 출발이 이 야복강의 사건이란 거예요, 여러분. 떠나서 두 번째 중요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이겼다, 씨름했다는 말은 다스리다. 뭐라고요? 다스리다. 그런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말을 다르게 번역하면 기원문으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좀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라는 말이 이스라엘의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야곱의 인생은 처음 출발은 내 포부가 나를 지배했어요. 내 포부가 나를 지배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아집이 내 인생을 지배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을 하시면서 그 허벅지 관절을 꺾어 놓으시기 시작할 때 깨닫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계획을 가진 게 인생이 아니군요. 하나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야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첫 출발이 야복강에서 그가 절면서 그 아침을 향해 나가는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야복강 사건, 사실은 현상적으로는 야곱이 이익 본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는데 하나님이 허벅지 관절을 쳐서 평생을 절며 장애자로 살아야 돼요.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사건이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 집념과 아집을 꺾어 놓으시고, 비록 내 인생은 작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인생의 첫 출발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날 밤이 지나고 이 야곱이 지팡이를 잡는 인생이 되어서 걸어갈 수밖에 없을 때, 걸어갈 때마다 아픔이, 고통이 그의 몸으로 올라올 때마다 이 야곱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인생이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이기는 것이 내 인생이군요. 하나님, 이제는 나 좀 다스려 주세요. 이제는 나 좀 통치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그 사건이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첫 출발이 그 사건이란 거예요. 네,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열어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에 뭐가 돋았더라? 해가 돋았더라. 세상의 사람들은요, 자기 이름 내는 것이 해가 돋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명예를 얻어서, 권세를 얻어서, 내가 힘을 구축하고 그 힘을 발휘해서 내가 큰 자가 되는 것이 내 인생에 해가 돋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내 인생은 비록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팡이를 짚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믿음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 해가 돋는 인생, 곧 그것이 바로 빛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성경으로 돌아가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세상의 허탄한 신화와 철학으로는 도무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제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좀 보이는 거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야곱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야곱을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게도 하나님이 이 야곱의 허리를, 그 엉덩이 뼈를, 관절을 꺾으신 것처럼, 한도 뼈를 꺾으신 것처럼 그런 사건이 있었을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순간을 실패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이 고통의 순간이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때는 우리에게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영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돌아보니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주님을 더 많이 신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제 걸어가는 인생, 하나님이라는 지팡이만을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좀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애들 잘 키우자 이렇게 제가 끝내면 저도 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신앙,
주님의 품에 있는 이 어린아이처럼 절대 의존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만 천국이 임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 작은 자로 세워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다시 한번 흘러가고,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천국으로 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